교리 문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때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죄를 범하고 또 유혹에 빠지며 실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은 항상 경건한 삶으로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말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전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잘못된 신앙이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굳이 로마서 3장 10절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땅 위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때로 우리 눈에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착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도 이 죄라는 것 아래에서는 결코 그 죄로 인한 유혹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가 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 제82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후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한다.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도 생각이나 말로 또는 행위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이후,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을 보면 3항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회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죄라는 것 앞에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지며 실수한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 스승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정직해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닮으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실수가 많고 정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죄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죄로 인한 그 고통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 저도 스승님처럼 죄 짓지 않는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제자의 말을 듣던 그 스승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생각한 끝에 제자를 향해 입을 열었는데요. 죄 짓지 않는 비결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죄와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나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도 죄를 범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을 뿐 아니라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을 하게 하는 이 혀에 대해서도 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 말로서 짓는 죄가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또는 말로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나무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기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또 그렇게 씻음 받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의 죄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결코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에 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죄의 그 잘못을 가리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도 83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화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다른 자들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 목전에서 더 악한 죄가 있고 그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더 악한 죄로 여기시고 또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물론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이지만 성경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더 악한 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멀리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성령을 거스르는 죄나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분들이 있다면 분별하여서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고, 특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나 속이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고 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생각할 때 그런 우리들을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심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인이면 어떻고 죄인이 아니면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덕을 쌓아서라도 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이 죄에서 해방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까? 왜 물질을 들여서라도 덕을 쌓아서라도 죄를 없이 하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아마도 죄로 인해 당할 징계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죄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또 죄로 인해 닥칠 저주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덕을 쌓기도 하고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죄라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회심할 능력이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생각에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죄로 인해 당할 그 대가가 두려워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대가가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도 84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죄마다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죄에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그 대답이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인해 영원한 하기를 바라면서 덕을 쌓는다든지 물질을 드린다든지 때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물질을 드린다든지 도움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한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쌓는 덕이나 물질이나 또는 사람의 도움으로는 결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 이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구원의 진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날 하고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구속 못할 죄인 예수님 홀로 속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와 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찾아 나와 그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력한 존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력함을 들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유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